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에서 먼저 쓴 걸 디모데 전서에서 이제 6장으로 가면 마지막 장이 되는데, 내일 한 번 더 묵상하면 디모데 전서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모레부터는 디모데 후서인데, 사실 편지 쓴 것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에 디도서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중심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 어제 장로들에게는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또 죄를 짓는 장로도 있고, 또 그렇게 또 함부로 안수를 받은 장로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다 감독이 재판을 해서 송사 있는 것만 하고, 송사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막 밝혀내고 그러지 마라. 나쁜 사람을 이기려면 더 나빠져야 된다, 이런 뜻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송사가 있을 때는 재판을 내가 해주는 거지. 그러나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꼬지른다고 해서 또 가서 또 이렇게 막 나무라고 이렇게 하는 짓은 하지 마라. 사실 디모데 보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감독도 아닌데요, 감독이 아니라도 감독의 자격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에는 상전들을 모시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린 다 형제다 이러면서 그냥 말을 그냥 함부로 하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상전 모시듯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서 혜택 받는 거는 결국은 너다. 그렇게 하면서 종인 너는 꼭 상전을 사회에서 하는 그만큼 똑같이 그렇게 모셔라. 그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유익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뭐를 받는다고요? 사랑받고 또 믿음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말씀이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은 오늘 얘기가 정말 재미없어요. 뭐 상전도 아니고 뭐 장로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가? 말씀이 도대체 뭔데 계속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뭐가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맨날 듣고 있으면서도 그게 뭔데 그렇게 그 매달리냐 이러면 갑자기 버벅거리는데,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목매고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우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교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교훈은 뭐 이거 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래 해가지고 그 말을 만드는, 그것은 그건 그리스 철학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도 이쪽과 저쪽을 대비해서 객관적으로 했을 때 이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비교해서 나은 것을 택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절대적인 말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슨 비교해서 더 나은 거, 또 그리고 다수결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아닌 게 그게 진리인데, 그거 말하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성경 말씀 전체가 또 진리이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그게 바른 말이다 그래요. 성경 말씀은 바른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요. 바른 말인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인데 그게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오늘 3번 나오는데, 먼저 경건이라는 단어 원어부터 알면 좋을까요? 이 원어는 학자마다 다르고 또 주석마다 다르는데, 그래도 달라도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먼저는 어, 통념을 버리고 일반적인 상식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도 경건이고 태도도 경건이고 심정도 경건이고 생활도 경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경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이 쉬울 것 같은데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운데, 그리고 딱 이렇게 국어사전처럼 딱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고 저렇게 표현하는 사람 있는데, 아무리 표현해도 경건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는 거고 하나님 닮는 거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피동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기에 관한 교훈이 뭐냐 하면 성경 66권이죠. 그게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말이 3절인데, 뭐 그대로 자세히 읽어도 힘들죠. 4절 읽어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만한 자. 이 교만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잘 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교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세상 진리를 알지 않냐? 세상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투기와. 예. 별, 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또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교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는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이 교만한 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자만심으로 눈이 먼, 그래서 알지 못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다고 팍 이렇게 폼 잡을 때 남들은 다 인정 안 하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만심으로 눈이 먼. 이게 교만한 자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조금만 생각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했냐? 아이고, 생각 없이 해서 미안합니다. 이 생각 없이 했는 게 교만한 것이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말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투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 사람은 잘 알지만 요새 사람은 투기가 뭐 투자하는 거냐. 근데 시샘하는 거,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악의 비난, 이런 걸 다 투기라고 하고, 이 투기하는 것이 그 유교에서도 칠거지약에 들어가죠. 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샘 질투를 아주 싫어합니다. 분쟁한다는 것은 다툼, 불화, 언쟁, 논쟁, 투쟁. 제가 이 단어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말도 참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적당한 단어를 찾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오직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면 사람들이 설득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다 아는 게 뭡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다 압니다. 근데 그거 자꾸 얘기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러냐면 뭐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사실 우린 몰라요. 왜냐하면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는 천당이고 불신은 지옥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 내가 불신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구나.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면 그런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인상부터 쓰면서 왜 조용하게 안 믿고 시끄럽게 믿나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단어를 써가지고는 우리에게 음, 좋은 것 같지만 결코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래도 단어를 많이 찾아서 이거 쓸 때는 이거 쓰고 저거 쓸 때는 저거 쓰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중상한다. 예. 그 다음에 비난, 비방도 되고 비난도 되고 중상도 되고 악담도 되고 조롱도 되고,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한다.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병든 이런 병들었다 이럴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어, 그, 그래서 악한 생각. 예, 악한 생각한다는 그 단어 원어를 악한 생각을 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병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타락한 아픈 이 말인데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어, 그 교만하면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 무의미한 말다툼을 하고, 교만하면 질투하고, 교만하면 언쟁하고 불화하고 논쟁하고, 교만하면 비방하고 중상하고 조롱하고, 교만하면 악한 생각을 하고 병든 생각을 하는데, 이 교만한 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5절 읽어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이익을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이익의 수단으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보험팔로 와가지고, 집사님 참 칭찬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보험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이러면서 보험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 모임 하려고 이렇게 뭐 근본적으로 드러내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야, 우리 한번 모으자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모이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그런데 머릿속에는 사업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러면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 바로 발끈해가지고, 뭐 니만 똑똑하고 나는 안 똑똑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게 결국은 그 교만한 사람라고 4절하고 5절하고 연결해서 교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성경 말씀을 듣고 싸운다는 거예요. 나눔할 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걸 꼭 집어가지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그게 그렇냐 이러면서 싸우는데, 그건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딴 사람이 하는 대로 듣고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딴 사람들이 알아서 이게 아니고 저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꼭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옳을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남이 뭐 하거든 그거는 그 생각이고, 그건 나는 이래 생각한다 이래, 나는 이래 생각한다는 건 좋지만 음, 반대되는 것처럼 뭐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눔이 맞을 겁니다. 그게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 이 부패한다는 건 나쁘게 변한다를 부패한다는 거예요.
좋게 변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스며든. 어, 좋게 변하는 것을 발효라고 하고 나쁘게 변하는 걸 부패라고 해요. 곰팡이는 다 똑같은 곰팡이인데 나쁘게 변하면은 썩는다고 얘기를 하고 부패한다고 하고 똑같은 곰팡이인데 그게 이익이 되는 도록 변하면은 뭐라고요? 발효했다. 그래서 발효식품, 김치, 뭐 요구르트 이런 것들은 또 술 이런 것들은 다 음, 똑같은 곰팡이라도 변하는데 예, 우리가 유익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누룩이 좋은 걸로 바뀌는 게 누룩이고 나쁘게 말하는 것은 썩는 곰팡이인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 이게 떡이 썩을까 봐 그런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썩은 생각, 교만한 생각을 피하라고 부패한다고 곰팡이를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누룩을 넣더라도 어, 그 똑같은 누룩을 넣었는데도 안 넣은 것보다 빨리 상합니다. 누룩도 살아있고 썩는 곰팡이도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발효를 하는 거 계속 놔두면 썩습니다. 발효를 했더라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썩어버리고 변합니다. 순서가 발효했다가 다시 썩는. 그래서 발효했을 때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할 때 누룩을 넣어가지고 출애굽하면 가다가 빨리 변하니까 음, 누룩 안 넣은 그를 안방. 빵을 만들어서 바짝 말르면 안 변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다가 배고프면 먹는 거죠. 그 파리바게뜨가 그런 그거하고 닮은 거지. 꼭 그것도 발효를 해서 부풀은 바켓밥. 다음에 이제 마르게 이제 처리해서 군인들이 프랑스에서 군인들이 그 비고 자기도 하고 배고프면 뜯어먹고 이랬더니 파리바게뜨죠. 그래서 그 진리를 교만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경건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진리 가지고 싸우는데 왜 그래요? 진리 가지고 좀 싸워야지 결론이 나죠. 교회 말씀을 듣고 어, 이익이랑 편을 삼기. 예, 교회 말씀을 듣고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장로님들 모여서 이야기하고 가세요. 그냥 집에 가지 말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자신 있게 목사님들 모여서 나누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누고 가라 했는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다시는 안 모이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을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그래 생각할 게 아니라 뭐 이러니까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배 드리고 나서 빨리 집에 가라고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 예배 드리고 묵상하고 나면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할 때 꼭 얘기하잖아요.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의견은 그냥 의견만 내라. 남을 평가하지 마라.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가끔 가다가 초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오면 또 간소리하고 말씀 안 듣고 나눔만 하라 이러면 말씀 아닌 거 딴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 꼭 이제 그 지도자가 있든지 목사가 있든지 있어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나눔하자 이러고 모여가지고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결국은 그 이익의 방도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은 무익한 다툼, 뭐 헛된 거, 오용된, 악용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악용하지 마라. 오용 잘못하지 마라. 어, 그렇죠. 그래서 양,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좋다 이러면서 일은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죽치고 사는데 왜 그러냐 이래.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목사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싫어 교인들도 싫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으면 가서 일하고 주일날 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뭐 최고 좋죠. 묵상하고 너무 더 좋은 걸 주는데 뭐
그거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제 6절을 읽으면 이제 읽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질, 교만하면은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큰 이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예수님 닮는 거, 하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게 무슨 이익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하나님께 맡긴 그것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젊었을 때 좋았다 이런다든가 또 이제 어, 음, 죽을 날이 임박해 왔으니까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최고 좋은 날이다. 제일 젊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오늘 하루가 힘이 있게 되고 참 유익하게 되고 만나는 사람이 반갑고 음, 음, 돈이 생기면 더 좋고 뭡니까 먹을 게 있으면 더 맛있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밥맛도 떨어지고 돈도 봐도 뭐 그 돈 뭐 별로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변덕이 죽을 듯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오늘은 뭐 자신 있게 돈 없어도 살아 이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 없으면 죽는 것 같아요. 금방 그래. 그게 몇 시간마다 바뀌냐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족하는 마음에다가 경건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경건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 닮는 거, 하나님 닮는 거,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좀 멋있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오래전에 사용하던 건데 남들이 사용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계속 사용하는데 일반 언총을 특별 언총으로 바꾸는 기술자.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그거 그 가르쳐 주면 좀 경건은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지만 뭐 그 정도 하면은 뭐 요새 기술자들 무슨 기술자냐? 나는 일반 언총을 특별 언총으로 바꾸는 기술이 있다. 그게 경건이다. 그게 어떻게 하냐? 말씀이 있다. 그러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을 가지면 큰 이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는 이제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면 뭐만 있으면 돼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것만 있으면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되는데 왜 먹을 것이 먹고 나서 배가 부른데도 맛집 없을까? 여기 왔다가 섭섭하다 뭐 먹고 가야 되겠다. 계속 그러면은 야, 돈 그만큼 주고 그 집에 가서 먹겠나? 이러면서 뭐 쓸데없게 나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면 뭐 있으면 더 주면 아우 난 먹었는데 더 주면 더 좋죠.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데 또 찾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닫아 있어. 예, 많으면 좋잖아. 이러면서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 믿으라 이러면 하나님만 믿어가지고 뭐가 되나 이러면서 막 대드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니까 갈 때 뭐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근데 풍성하게 줘요. 뭐 간식도 주고 뭐 비스켓도 주고 뭐
다른 거 뭐 먹을 게 많이 줍니다. 그 필요 없는데 사실 일용할 양식은 아닌데도 더 줍니다. 어제 땅콩 얼마나 맛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일용할 욕심을 없애라 이러면 일용할 양식 있으면 됐어. 됐어. 그러니까 밥 먹었으면 됐어. 더 이상 욕심 내지 마라. 입을 거 옷 한 벌이면 된다. 근데 왜 옷을 그렇게 말해? 옷장에 뭐 옷이 이렇게 많아. 오늘은 이거 입고 내일은 저거 입고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옷 걱정을 하도 하니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누가복음 12장 28절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오늘 있다가 있다가 내일 내일 아궁이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던져지는 들풀도 들풀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입히시거든요.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색깔 변하니까 사실 곱씹어가지고. 네. 아니 그러니까 주니까 입는데 없다고 그걸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보면 먹고 나면 길쌈합니다. 삶을 삶든지 무명을 이렇게 실을 뽑든지 아니면 누에고치로 명주를 짜든지 그렇게 쉴 새 없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 살만한데도 자꾸 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후진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나가서 쪽팔려서 안 되니까 더 좋은 옷, 더 멋있는 옷, 그리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뭐 그거는 뭐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거 말고 애쓰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게 나쁘다 옳다 좋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 때는 하지만 안 줬을 때는 더 좋아해야 됩니다. 충분히 필요하니까 애를 안 써도 해줘서 애를 안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더 좋아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9절 어디 예, 9절 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네, 것이니라. 9절 읽어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먹는 것으로 족하다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다 하는데 부하려고 하는 자들하고 둘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사는데 예수님이 와서 네가 가난하냐? 가난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그러면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딱 걸려요. 시험이 뭐 테스트냐? 테스트일 수도 있고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인데 유혹이죠. 유혹. 시련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끄럽다. 돈이 없으니까 쪽팔린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고 남들보다 있는 척하고 폼을 잡는데 그게 템프테이션. 시련과 유혹, 시험에 떨어지면은 결국은 지옥 갑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자는 욕심쟁이를 말하는 거고 올무에 딱 걸린다 이러면 덫에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부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돈을 빌려서 이게 내 건물이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건 내 회사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가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 가가지고 이름 물어보면 뭐 그런 사람 모른대요. 뭐 어떻게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집도 탁 이렇게 돈 빌려주고 샀는데 얼마 빌리고 샀냐 이래. 얼마 빌린 건 얘기 안 하고 이 집값이 좀 비싸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게 딱 덫에 걸립니다. 이 돈이 있다면서 좀 빌려줘. 없는데 집 있잖아. 집 뭐 어떻게 담보로 해서 빌려줘. 나 죽을 것 같아. 그거 빌려주면 그 집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이게 돈이 있는 게 무슨 함정과 올무에 걸리냐, 올가미에 걸리냐. 네가 자랑했잖아. 있으니까 돈 내놔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부하려 하는 자는 올가미에 걸리고 멸망 빠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욕심에 빠지는 거예요. 욕심에.
욕망과 갈망과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욕심은 그 어리석은 욕심이 있고 해로운 욕심이 있는데, 어리석은 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지만 해로운 욕심은 자기가 그냥 상처를 입고 되는 거죠. 그래서 해로운 욕심은 불법이다. 불법의 욕심이다. 욕심내지 않아도 될 것을 욕심을 낸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가장 아까운 게 딱지 떼기해서 돈 내는 게 제일 아까운 건데,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네가 정신을 안 차리고 네가 음, 남보다 더 나으려고 욕심 부리다가 딱지 땡기는 거. 빨리 가려고 그러고 신호 안 지키고 그냥 갈라 하다가 경찰인데 고맙다 이지. 그래서 실제로 고맙다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부하려고 하다가 멸망으로 간다. 여기서 파멸은 침륜, 파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망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자하고 같은 건데, 그 원래 뜻은 우리 말하고는 좀 다르죠. 죽음, 소멸 이런 걸 이제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내면 망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어때서? 욕심 좀 있어야지 잘 살지. 잘 사는 것은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말만 그런지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멸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나라 망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데모하러 가야 되냐? 데모하러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중에 갔다가 혹시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그건 또 잘못된 걸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힘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했는데 네가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얘기는 여러 번 얘기해도 과한 건 아닌데, 뭐 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 있죠. 구절이나 같은 말이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부하려 하는 자하고 또 다른 게, 돈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부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도 부하려 하는 자도 되지만 열심히 일 안 하고 돈을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악한 자의 뿌리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 볼 때 자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악의 뿌리가 그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는, 이것이 뭡니까? 이 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미혹이 아까 유혹하고 같은 겁니까? 비슷한 거지만 진리에서 거짓으로 떠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서. 아이, 지금 뭐, 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러면서 뭐 그냥 주먹을 휘두르면 법이 딱 붙들어가죠. 그, 그래서 돈이 지금 있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러면서 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떠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다 이러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돈이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다 이러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 그걸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다. 비탄해하고 있다. 이게 망했다. 망하기는 뭐 원래 안 주는 건데 그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죠. 그동안 했는 건 나 다 날아갔다. 그동안 했는 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건데 하나님 도로 뺏어간 건 괜찮다. 그리고 마음을 탁 돌아서서 믿음을 떠나지만 않으면 아무리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쫄딱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쫄딱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호흡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공수래 공수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돈 이만큼 놔두고 지금 오늘 콧구멍 막아버리면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만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어도 영광이고 그냥 따뜻하게 죽어도 영광이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을 떠나시 마시기 바랍니다. 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 예수 믿는 게 큰 이익이 되려면 자족하는 마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익이 되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 믿어도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아, 이 집에 진리가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족, 자족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싸움하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모를 때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진리를 깨달으면 안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진리를 몰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경건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만 의지하는 것인가?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인가?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쓸 때 우리는 그게 목회를 바로 하라고 한 건데 우린 가정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제사장으로서 잘 다스리고 있는지 필요할 때는 어른이 되고 필요 없을 때는 노인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한결같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 죽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경건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